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주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이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느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야스의 영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암몬의 신 시므아스의 아들과 모압의 신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아스의 변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호사밧, 하나님께 정직한 여호사밧은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정권을 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진작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여기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여기 남유다에 물론 바알을 섬기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 신앙 공동체인 남유다 가운데 북이스라엘처럼 여기 바알 우상을 아주 깊숙하게 뿌리내리게 했던 그런 사람이 여호람과 아달랴였고, 여호람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가 되지만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죽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여기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끌고 들어왔던 바알 우상을 끌고 들어왔던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0년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20명의 왕이 여기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있어서는 안 될 여왕이 나왔는데 그 여왕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고, 이 여왕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남유다 신앙 공동체인 남유다 가운데 바알 우상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남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왕위가 될 만한 씨들을 전부 다 여기 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부 다 죽이는데 그 가운데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여호사밧이 핏덩이지요. 거의 이 요아스를, 그러니까 아달랴에게는 손자입니다. 이 요아스를 가까스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겼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6년 동안 핏덩이를 숨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것을 숨기고 잘 길러서 마지막 7년째 되던 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그리고 신실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갖다가 유다의 왕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저께식으로 말하면 김종서와 같은 사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쓰지 않냐고 어린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6년 동안 성전에 숨기고,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전부 다 주변을 정리하고 드디어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이 요아스가 잘 성장해서, 우리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개인적으로 큐티하셨겠지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왕이 잘 성장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을 보수할 만큼, 성전을 보수한다는 건 단순히 성전을 고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버지처럼 요아스 왕을 잘 지도해서 여기 성전에서 다시 성전을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여기 그 하나님을 섬겼던 말씀에, 여기 17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과 더불어서 모든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다 힘쓴 거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남유다가 이렇게 쭉 안정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냐,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서 6년 동안 핏덩이를 성전에 숨겼고 그를 잘 왕으로 세워서 보필하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라는 왕과 더불어 남유다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드리면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변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옆에 와서 쏙싹거렸던 일부의 지도자들의 모사꾼들의 말을 듣고, 여기 16절 그 후반절에, 그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옆에서 쏙싹거리는 모사꾼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변절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아사 왕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15장 2절 말씀, 여기 어떻게 보면 역대하 말씀의 키와 같은 거.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가 유다 및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은 역대하 말씀의 키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려니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시겠다. 여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버지 같은 제사장이 있을 때는 신실하게 성전도 보수하고 그리고 항상 번제를 드리는 그 일에 힘을 썼지만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모삭꾼들의 그런 속닥거림에 넘어가서 변절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급격하게 기울는데 그 말씀들이 19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초심을 잃어버린 요아스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해서 이 유다의 바알을 끌고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지 아니하고 세 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 에돔과 림나가 변절하는 거, 깨달으라는 거죠. 또 돌이키지 않으니까 엘리야 선자를 보내서 여기 경고하시는 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창자가 삐져나오는 탈장 비슷한 이런 병을 주시고 그거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을 주시는 거. 세 번의 기회를 여기 악을 행했던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요아스, 초심을 잃어버린 요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스가랴라고 하는 선자에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가서 그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말씀은 듣기는커녕 그냥 쳐서 죽였다고, 돌로 쳐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린 여기 요아스. 오늘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가 왜 요아스뿐이겠습니까? 신앙의 변절을 가져왔고 초심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아스 성전 보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핏덩이가 살아서 왕이 되고 성전 보수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변절하고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소명, 평신도든지 아니면 목회자든지 누구라도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옳은 말하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듣기는커녕 돌로 쳐 오히려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한 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습니까? 다시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27절까지 보시면 요아스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했잖아요. 역대하 말씀에 여기 키와 같은 말씀이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이라고. 하나님,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오늘 요아스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요아스를, 초심을 잃어버린 요아스를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요아스를 여기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요아스가 죽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린 요아스가 돌이킬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어떻게 죽느냐. 23절 한번 보세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군대, 적은 군대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의 군대는 큰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은 군대에게 요아스 큰 군대를 넘기니까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적은 군대 왔지만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니까 그 적은 군대 앞에서도 큰 군대를 거느린 요아스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린 요아스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네 방향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람은 세상에 부는 환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만큼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놓는 순간 그 환란의 바람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아스,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가 올라왔다고 방심하는 그 사이에 이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요아스 방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고 여기 지켜주지 않으니까 적은 군대 앞에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요아스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상처난 요아스를 보고 주변에 있는 여기 그 신하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칼로 찔려서 요아스를 죽이는 거. 오늘 이러한 역사적인 그 요아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요아스가 한순간에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요아스 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는 순간 이렇듯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에 이 요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거기는 아비규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는 순간 요아스가 비참하게 죽어 떨어지는 것처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시는 것처럼 오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여기 믿음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김수망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환우들, 우리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최주연 집사님 아버님은 지난 여름에 교통사고 나셨는데 그 수술한 부위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괴사가 돼서 퇴원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박성태 집사님 힘줄, 인대, 뼈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기 좀 회복될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배미숙사님 여동생은 안면 근육 여기 마비되는 구안화사가 와서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남점순 집사님 여기 약간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본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지 맹장 수술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남점순 집사님 대장암 수술 받고 집에서 회복 중이신데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현희 집사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갑상선과 임파선에 암들 지금은 일단은 여기 1차적인 검사 때는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30개 사업장이 있는데 기도 쪽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한 번씩 쭉쭉 그 사업장 이름도 한번 읽어주시고 선교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빙위원들 우리 기도 제목 나와 있는데 우리 전민생명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순종하는 청빙위원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청빙될 목회자의 선호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26가지의 선호도 조사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12월 6일 날 그때 여러분 그 주간에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앞으로 피택하는 문제, 또 내일 우리 시험을 보는 이연홍, 이다은, 서예빈, 또 장인규, 허채훈 우리 5명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요하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변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아버지 늘 아버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김소망 집사님, 유현우 집사님, 노영원 성도님, 성찬 어린이, 또 아버지 김영종 집사님, 어머니 유독권사님, 손여진 집사님, 최규현 집사님, 아버님, 박성태 집사님, 배미숙 집사님, 남점선 집사님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31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청빙위원들 이제 청빙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모든 절차들 함께 해주시고, 선호도 조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관심을 갖고 아버지 청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 달려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요하스처럼 변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공동체이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근자의 사업장 개업을 한 이득구 집사님 하루 청소, 또 이제 꽃집이 어려워서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부부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사업장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근자에 수술받은 남점순 집사님 치매 증상 나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수술받은 부위가 잘 아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지원 집사님 아버님 수술받은 부위 괴사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박성태 집사님 힘줄 또 인대 또 근육 뼈 이런 손상된 부분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배미숙사님 여동생 안면 근육이 마비된 구안화사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니의 기도 또 합심하여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위하여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시험을 보는
이현홍, 또 서혜빈, 이다은, 장인규, 허채원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제 수시로 가는 자녀들까지도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빙위원들이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또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 적극적으로 함께 마음을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호도 설문조사에도 다 같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자가 이러한 지혜로운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퇴할 그 시점까지 건강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갑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다 나눠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배로부터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